말씀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이 가끔 물어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그러면 저는 또 되게 진지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얼른 대답을 못 해줘요.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저의 소개를 사역자 소개란에 저의 이제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이력과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런 삶을 갈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삶을 제일 잘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르심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게, 이 목회자가 된다면 평생 동안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또 주님을 추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뭔가 커다란 뭔가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저 자신의 그 첫 번째 부르심,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는 거, 이제 그 삶을 위한 뭐랄까요? 가장 좋은 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서 이 목회자의 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런 계시를, 그리고 그분의 700여 년 후에 오셔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떠한 모습일 것이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본 것처럼, 성령께서 보여주셨겠죠. 본 것처럼, 그 과거를 보고 후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계시를 모든 성경이 담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예언들은 아주 농축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 엑기스가 굉장히 진하죠. 그 중에서도요,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읽고 있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고 굉장히 이게 뭔 얘기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곤 했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도행전 8장인가요? 8장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아세요? 이 빌립이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고 또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 어떤 능력 행함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단순히 어떤 이제 앉은 자리에서 뭘 이렇게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몸 전체가 순간 이동을 해요. 하나님이 막 이동하게 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한다.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였는데, 어느 날은 그 빌립이 그 천사가 빌립에게 이제 어떤 길로 가라고 해요. 광야 쪽으로 가라고 해요. 갔어요. 그랬는데 저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수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마도 뭐 가족 책이나 두루마리겠죠. 그 책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 수레가 속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거 당신이 읽는 거 잘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알쏭달쏭한데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멈춰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사도들 혹은 이 신약 성경의 계시의 빛으로 볼 때 이 53장,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 수련회 같은 데 간다면 이 이사야 53장을 처음부터 12절 정도 되나요? 그거를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경의 형식으로든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주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 6절을 읽었어요. 6절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권사님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쇼츠라고 하기도 하고요. 쇼츠라고 하기도 하고 릴스라고 이제 하기도 해요. 그 이제 그 플랫폼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짧은데 막 흥미를 돋고 눈을 사로잡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보면서 이게 뭐 뇌 도파민이 우리의 그 짧은 쾌락을 그렇게 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말초적으로 짧은 그런 쾌락들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길게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퇴화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끌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적당히 봐야겠죠. 근데 그런 영상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웃기는 동물 영상들이 있습니다. 웃기는 동물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 뭐야 하고 또 보고 아내한테도 야 이거 봐봐 되게 웃기지 하고 보여준 게 있었어요. 이 양이 막 통통 가다가 그 고랑에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혼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좁은 고랑에. 그래서 이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 양을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꺼내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양이 다시 통통 뛰다가 쭉 하다가 그 앞에 고랑에 다시 들어가요. 똑같은 모습으로요. 너무 웃기다. 실컷 건져놨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다시 꺼내줬겠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만 양 되게 뭐랄까요, 미련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고집 세다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게 이런 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이거를 우리 사전 선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읽는다면요. 그렇게 읽는다면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죄인의 어떤 부분과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걸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선지식이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 읽는, 만약에 이 구절을 처음 읽는다면 이건 뭔 뜻이야? 라고 그렇게 앞에 그 부분이랑 뒤에 부분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헤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매게 된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사람이요, 오늘날의 시대에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뭐 좋게 포장한 그거 맥락에서 좀 좋게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강요한 길을 가지 말고 네가 너의 길을 가 라는 말 좀 멋있죠.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라고 하는 말들 광고 카피 같은 거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선구자들을 보면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게 뭐가 뭘 잘못된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릇 행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 각자 그냥 자기 길, 자기 선택대로 가서 그래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야? 야, 전체주의 시대를 봐봐.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막 회색 옷만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거야? 다채로운 게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자기 길로 간다라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좋다고 얘기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택을 못하게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를 통제해야 되는 거야? 답은 답답해. 난 자유가 좋아. 자유가 좋죠. 그리고 제가 전체주의 사회나 뭐 독재나 아니면 꽉 막힌 어떤 그런 종교 경찰이 있는 그런 사회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굉장히 넘어서서 되게 신격화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미 왔죠.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당사자가 하는 거지.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건 다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요. 뭐 민감한 문제들도 있죠. 민감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아이를 가지고 가지는 거 뭐 갖고 싶어도 안 가져지는 것도 있지만 가진 후에 이 걔네 선택권을 그렇게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이 여성이 특별히 여성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중단할 권리가 있어. 그것은 당연하고 신성한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고 어렵죠.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지금은 뭐 아이를 안 낳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의 선택에 물론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선택의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둔다라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부부 얘기할 때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다라는 것도 과거에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위에서 통제했어요. 그게 간통죄였잖아요. 바람 피면 안 되지. 아니면 결혼 안 해서 친일을 지켜야지 라는 거. 근데 이제 개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뭐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각 개인들이 해결해라. 근데 자꾸 개인한테 어떤 것은 넘기는데 또 사람들이 개인 간에 뭔가 조율을 하는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이상하죠? 개인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은 흐름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1대1로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좋잖아요. 1차적으로요. 그런데 바로 그냥 이제 뭐 법적으로 해버리든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로 그렇게 걸어버리는 그것이 더 많아졌다고요. 당신 그 앞에서 뭔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거는 잘못인 것 같은데 불만인데 내가 속상한데 라고 바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불편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바로 또 다른 외부의 어떤 개입과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개인들이 그 문제를 되게 잘 해결하고 조율을 하는 아름다운 다양성의 사회가 되는가, 조화로운 다양성의 사회가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가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좀 복잡해요. 혼란스럽죠. 방황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양도요. 처음 아까 그 영상에 나온 양이 처음에 빠졌어. 구해줬어. 근데 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쪽으로 뛰려고 할 때 이제는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는 결코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양의 머리가 아니면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그걸 하고 싶고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했던 거고 또 빠진 거죠. 우리도요, 우리가 옳은 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 도박 중독자들이 되게 그 사고가요 옳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제 이만큼 잃었으니까 이번엔 딸 차례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만큼 잃었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맞아. 꼭 도박이라는 극단적인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꼭 그래요. 어딘가에 뭔가 내가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에 뭔가를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있고 그것이 아깝기도 하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이 막 자기 인지의 어떤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그 과거의 선택들을 내가 잘못했었구나라고 하면서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를 선택했는데 내가 옳다고 선택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나몰라라 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한 결과와 나의 선택과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요. 주로 많이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죠. 누군가 신호를 내가 보행자의 입장이나 뭐 관찰자의 입장이었다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그 신호를 어기는 그런 차들을 그 경찰이 이렇게 단속하거나 할 때 어이구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운전자라면 아우씨 나 지금 억울한데 왜 이렇게 또 이거 실적 쌓으려고 경찰들이 나와서 저러는구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가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가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각자 다 그렇게 해요. 각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방황인 거죠. 사람들은 근데 내 방황이고 헤매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완고하게 하기를 좋아해요. 되게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 가는데, 근데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고 가고 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방황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상가들은 자, 우리가 다 각자의 그 마음을 따라가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의 자아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해가고 발현을 한다면 아름다운 그런 조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다채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세요. 어느 정도는 그런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억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바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결국 어디에 닿게 되냐면 가장 깊은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답게 각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상상하지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어떤 통제 없이 사람들이 각자 다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세상은 아나키 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상향을 우리는 꿈꾸지만 특별히 선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꿈꾸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 나오죠. 지옥이 나와요. 약육강식의 세상, 원시적인 세상이 나와요. 우리나라요. 지금도 이제 검사 권력으로 인해서 수사하는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하지만 불과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문했던 나라잖아요. 진짜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문을 자행했던 그런 나라. 우리가 그런 어떤 야만적인 폭력을 행하던 사회에서 조금 나아진 게 뭔가 어디선가는 자행되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나아진 게 얼마가 안 됐더라고요. 우리는 이 까딱하면은 다 야만으로 가요. 야만으로 가요. 우리 증오심과 서로 반목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갈라가지고 다스린다 해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걸로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증오심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이 폭력의 선을 넘는 거죠. 그럼 야만의 시대고, 그럼 힘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같은 폭력과 아니란 말. 우리는 또 다양한 삶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극단적인 그런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남의 눈을 되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욕망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나는 회색 옷을 입지 않겠어? 나는 다채로운 옷을 입겠어? 나는 그런 다양성의 사회를 원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요, 물이 지어가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쥐떼처럼 그렇게 한 가지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삶이요. 그리고 적어도 안 된다면 똑같은 삶을 지향하죠. 그 욕망의 파도 속에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각자 자기가 막 이렇게 난 내 길로 갈 거야, 난 나의 길로 갈 거야 하면서 막 가는데 다 망하는 길로 절벽 끝으로
그 앞에서 만나는 너 왜 여기 있어? 너 여기에 있어. 그래서 만나서 같이 떨어져 죽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뒷부분은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재교육을 시켜야 되나? 근데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물론 문맥에서는 이제 그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비합리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했어.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어. 근데 아니었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든지.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예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요. 만약에 양들 같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양들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아요? 양들이 참교육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화를 당하든.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요?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해요. 비합리적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각자 갔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옳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준점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그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 그분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가 우리는 요새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좀 구식 생각이라고 혹은 잘못 성경을 이해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요. 그거는 뭔가 안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 동기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선택이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그냥 사랑이다 라고
알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던 그 패턴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지받는 장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계속 막 추구해. 이만한 그 잘못을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의 세월에 합당한 혹은 그 이상의 착한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른 존재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고 은혜고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비합리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그 구원이요.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신학적인 논리로, 내적 논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독립적인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어서 내가 생각하던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의미도 잘 깨닫기 어려워요. 요게 내가 양 같아서 각기 제갓길로 가는 게 죄라는 것이랑 연결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한 문제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복음에서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겉에 열매로 나타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고요. 양이 그렇게 빠지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그러면 이 구덩이가 문제네? 아니면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내 길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삶이 완전히 막 만신창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잘못됐고 이 뭔가가 잘못됐고 그걸 고치면 되고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고 자원이 없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물론 하나님 그런 거 고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다루기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이 모든 결과를 이상한 결과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은 뭐였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제도든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도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잘해야죠.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비정규직법에서 비정규직으로 의도는 뭐였냐면 비정규직을 2년을 하면 정규직을 해줘야 된다. 1년인가요? 2년을 하면.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멍청한 의도는 좋지만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2년 되기 전에 잘랐거든요. 그리고 편법으로 재계약했어요. 이런 것처럼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은 이 겉에 뭔가로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갑자기 강력한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구나. 누가 합리적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갔던 그 양들이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양들은 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보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네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근데 누가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분이 옳으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근원적으로 주님이 옳으시다 라는 그곳으로의 돌이킴을 수반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인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옳으시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다. 주님이 옳으시다라고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해요. 말로는 쉽게 하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은요.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내 해석을 첨가하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하면서 주님이 옳으시지 라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인간과 인간의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딱 했을 때 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이게 되지 않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순간의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든 아니면 상사든 부모든 친구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옳으시다, 주님이 옳으시다라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완전 진짜 결정을 내리는 거기에서는 내가 주님 편이다, 혹은 주님이 내 편이다, 그 모드로 가기가 쉽거든요. 다시 죄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주님이 옳으시다라는 그걸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양들을 때려 죽이는 게 옳은 거거나 아니면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의인 거야.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 의롭게 하신,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옳으시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의 체계 안에는 인간관계, 내가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그 방식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을 요구해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해서 주님의 관심은 그거였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거죠. 뭐가 옳은가에 대한 완전 질문 자체가 달랐는데,
우리도요,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오르시다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인 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땠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럼 비합리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삶을 선택할 때요, 말이 안 되는 어떤 비합리적인, 그것이 범죄적으로 비합리적인 이상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합리적인 사랑의 길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이 복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어린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 자랑할 수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지? 라고 할 때 내 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라고 질문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비합리적인 이상한 사랑이요. 말도 안 되는 사랑. 거기서 막 기브앤테이크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다른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른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안다면 비합리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내 안에서의 이거 옳지 않지 않아? 뭔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서 화가 나기도 하고 억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못 배우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고요. 또 알아가고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대부분은 하나로 수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닮게
닮아가다 할 때 담게도 되고요. 보배를 그 그릇에 담다 할 때도 담다도 되고 그 사람을 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지?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의 길이구나 라는 큰 줄기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크게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